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반야심경 마지막 날입니다. 이 반야심경은 말 그대로 반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 반야라고 하는 것은 지혜의 뜻인데, 이 지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하고는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은 둘로 나누는 거죠. 가장 알기 쉬운 게 이제 과학입니다. 과학은 분과학이라 해서 예를 들면 의학을 보면 이제 의학에 있어서는 전문의가 있잖아요. 전문의 담당이 있습니다. 고혈압을 담당하는 의사는 고혈압에 좋은 것, 고혈압에 나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그래서 고혈압에 안 좋은 거는 된장국이라 합니다. 된장은 좀 짜잖아요. 그래서 고혈압 환자에게는 된장국, 짜게 먹지 말라. 나트륨을 좀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암을 전공하는 의사는 암에 좋은 음식은 된장국이라 해요. 그러니까 암을 전공하는 의사하고 고혈압을 전공하는 의사하고 이게 한 부분만 얘기한다는 거죠. 암에는 된장국이 좋다 하고 고혈압에는 된장국이 안 좋다고 하니까 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는 이거를 뭉뚱그려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는 거죠. 요즘은 뭐 좋아졌겠지만 근데 대부분의 의사들이 자기가 전공하는, 자기가 담당하는 분야에서만 얘기를 하는 그런 것이 많다는 거죠. 그게 바로 지식의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한 부분만 아는 거고 지혜는 전체적으로 아는 거죠. 그렇게 분류하면 좋을 것 같고, 또 불교를 공부할 때 우리가 반야에 대해서 아주 알았다고 하더라도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알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알고 전체적으로 내가 이렇게 통달했다 하더라도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것이 전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깨달았는데, 내가 불교를 어느 정도 알았는데 자식이 말을 안 듣습니다. 남편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근데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깨달은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말을 해도 남편은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식은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 듣지 않습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깨달으면 다 해결할 수 있다 하는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깨달았다고 하면 내가 어느 부분에 대해서 걸리지 않을다, 해탈하고 있다, 구애받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는다 정도의 뿐이지 상대에 있어서 어느 문제에 있어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까지는 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해결을 보기 위해서는 무단한 노력이 필요하죠. 그리고 기다림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자식이 어느 시간이 경과해가지고 말을 들으면 그래서 좋은 겁니다. 말을 듣지 않을 때는 그냥 지켜보고 있어야 할 뿐이에요. 그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가 반야바람일 완성이 됐다면 내가 할 일을 남이 해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내 남편에게 하지 못할 말을 다른 사람이 내 남편에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말을 들을 수 있거든요. 내 남편은 나를 우습게 보고, 왜? 너무나 오랫동안 같이 살았기 때문에 편하게 봐서 말 안 듣습니다. 어리광 부립니다. 근데 남이 하는 말은 듣습니다. 왜? 그 사람은 어렵거든요. 그 사람한테는 부끄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해서 이 폭을 넓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반야심경 마지막 결론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어떻게 받아들일까,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 하는 거 조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야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일반 불자들이 의지해야 할 거고,
불교는 삼승이 있거든요. 세 가지 법이 있거든요. 성문연각, 보살. 성문연각은 사성제 12년에서 볼 수 있으지 자기만의 깨달음을 추구하는, 결국 자기만이 좋으면 된다 하는 거기에 웨이트가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 보살의 가르침은 육바람이래요. 이 반야는 지혜잖아요. 육바람이 안에 마지막에 들어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처음에 심반야바람이래요. 심오한 반야바람이라 하면 육바람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바람일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육바람일의 내용을 보면 보시가 있고 지계가 있고 인역이 있고 정진이 있고 선정이 있고 지혜가 있단 말입니다. 이거는 자기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남하고 관계하면서 남까지 이익을 주는, 자기는 깨닫지 못해도 남을 먼저 깨닫게 해주는, 그러니까 어느 때는 화를 낼 수도 있는, 어느 때는 부드럽게 할 수도 있는, 어느 때는 잔소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육바람이래요. 이것이 성문연각의 가르침하고 보살의 가르침하고 다른 이유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걸리지 않는, 내가 상대에게 뭐라 해도 걸리지 않는, 상대를 그냥 두고 봐도 걸리지 않는, 그러니까 나 먼저가 아니라 상대 먼저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보살의 특징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밑에 바로 보살이 위치하는 게 그 이유입니다. 보살의 행을 하지 않으면 절대 부처가 될 수 없습니다. 성문연각은 부처가 될 수 없어요. 남을 구제하지 못하니까. 부처는 반드시 보살이 되어서 남을 구제해야만이 부처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하고 보살의 다른 점은 그 점이에요. 이제 마지막 부분 6번째 단락은 누구나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진언인데, 한문으로 보면 삼세제불의 반야바람일다 고득 안욕따라 삼박삼보리 고지 반야바람일다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능제일체고 진실불허,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한문하고 한글 음화 같이 했어요. 거기 보시면 일본이 돼 있죠. 그 밑에 삼세제불은 반야바람일다를 의지하기 때문에 안욕따라 삼박삼보를 얻는다. 이 삼세제불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이다. 근데 성문연각 스님들의 가르침은 부처님이라 하면은 인간 석가모니 세존이라고 생각하는데, 대승의 가르침 반야심경의 내용에 있어서는 삼세제불이 나옵니다. 과거의 부처님, 현재의 부처님, 미래의 부처님. 이것이 전부 다 공이라는 거예요.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과거도 있고 미래도 있고 현재도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삼세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문연각의 가르침은 딱 한 부분만 있어요. 근데 과거에 있어서는 추억이 있고 기억이 있죠. 현재는 지금 사항이 있습니다. 미래는 꿈과 희망이 있습니다. 근데 전부 다 우리가 지금 이 세 가지 것을 갖고 있죠. 그 때문에 삼세제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공간을 초월한 부처가 삼세제불입니다. 그러니까 삼세는 시간적인 건데 아울러 공간도 연결되어 있어요. 왜? 과거, 현재, 미래가 전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공간도 들어있단 말이죠. 그래서 삼세제불이 여기서 주어인데, 이 삼세제불은 반야바람일다를 의지합니다. 원래 삼세제불이 아니라 삼세제불 제보살이에요. 부처와 보살은 같습니다. 하는 게 다를 뿐이지. 전부 반야바람일다를 의지하는 이유죠. 그러니까 반야바람일다는 육바람이래요. 반야바람일다는 결국 모든 것은 없다. 실체가 없다. 모든 것은 그래서 구애받을 필요 없다. 전부 공의 이치를 아는 거다. 그런 거죠. 근데 우리는 걸리잖아요.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과거 생각해서 걸리고, 지금 현재 일 때문에 걸리고, 미래를 걱정하니까, 미래를 바라보니까 걱정이 되고. 근데 과거를 생각할 때 지났으니까 걱정이 없고, 현재도 지금 이 순간 관계하니까 걱정이 없고, 미래도 내가 부처님께서 다 맡기니까, 부처님께 알아해주니까 걸림이 없다. 그렇지만 우리는 걸리고 있죠. 걸리고 있는 가운데 걸림이 없다는 거.
결국 부처에 대해서 믿는다. 모든 걸 맡긴다고 생각하면 바냐바르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냐바르타가 가장 중심이에요. 결과는 뭐죠?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얻는 겁니다.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는 무상정등정각이라는데 마지막에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세 제불은 바냐바라밀타 의지하기 때문에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라는 경지에 오른다. 그런 뜻이죠. 고로 알라. 그래서 알아라. 바냐바라밀타는 이제 설명이 되는 거예요. 바냐바라밀타는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능제일체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능제일체고, 여덟 번째 이거는 결과죠. 바냐바라밀타는 시대신주이기도 하고 시대명주이기도 하고 시무상주이기도 하고 시무등등주이기도 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결론이 뭐예요? 이런 결과를 얻는다. 모든 고통을 내가 다 초월할 수 있다.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 이거는 진실하다. 거짓말이 아니다. 진짜 최고의 진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시겠죠? 어렵지 않죠? 근데 이제 우리가 실천하기는 어렵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 시대신 주문이 나오죠. 주문.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문이라고 하는 건 주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주문하면 약간 신비한 그런 힘을 갖고 있죠. 근데 주라고 하는 그 원래 원어는 만트라라고 하는 것이 있고 마하만트라 있죠? 또 다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마하만트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 당시 때는 이걸 금지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마하만트라는 주술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신비한 신령스러운 힘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주문을 외우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주문을 외우면 만트라라고 하는 주문을 외우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금기시했습니다. 이런 것을 의지하면은 자기 마음을 닦을 수 없고 오직 만트라 주문에만 의지하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금지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어느 정도 허용을 했어요. 두 가지, 세 가지 정도 부분에서. 그 당시에는 뱀이 많았습니다. 산에. 그다음에 뱀에 둘러싸였을 때 이 만트라 주문을 외우는 거, 술술술 말술술 이렇게 진언을 외우는 겁니다. 그리고 복통, 치통이 있을 때 너무나 내 괴로울 때 마바냐바라밀 바라밀 반야바라 이렇게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심리장구 대단해 같은 그런 걸 외우는 겁니다. 그러면 그 힘에 의해서 그 힘이 나한테 내 마음속에 들어와 가지고 그 힘과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나 그런 괴로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이 있어요. 근데 이 대승불교에 있어서 이 만트라 또 다란이라고 하는 것이 되면 진리와 하나가 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진언을 많이 외웁니다. 그래서 한때는 신묘당구 대단하니 기도도 있었죠. 근데 그 기도는 좋기도 하지만 사실은 조금 너무 허황된 겁니다. 그래서 알고 기도를 해야지 무작정 기도를 다란이를 만트라를 외워가지고 거기에 의지하면은 자기의 힘이 없어져 버려요. 무조건 의타력, 의지력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내가 불교의 힘을 의지해서 주술의 힘에 의지해가지고 나라고 하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요즘 우리나라 불교입니다. 때문에 많은 절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쉽게 신도를 확보하잖아요. 그리고 진짜 불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공부를 해주지 않습니다.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문제가. 그러니까 신도들이 어리광을 부리잖아요. 무조건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되거든요. 근데 안 이루어집니다. 안 이루어질 때는. 응? 신도가 안 좋은 행동하면 뭐라고 굳이 더 해줘. 요즘 세태 보세요. 애들이 어른 말 듣습니까? 아니, 어떻게 된 게 학생이 선생을 때려요. 선생님 말 안 들어요. 그 부모 때문에 그랬습니다. 부모가 애들을 갖다 나무라지 않으니까 그래요. 근데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지긋한 어른도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왜 그랬어요? 그 윗대가 그렇게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 탓입니까? 부모가 하지 못하면 옆에 사람이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옆에 사람도 못해요. 얼마 전에는 학생들이 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꽁쳐 버리고 있는 걸 어느 젊은 사람이 꾸짖었더니 그 보복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우울증이 걸렸다는 그런 보도를 본 적이 있어요. 사회적으로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모든 중생은 부처님의 자식이고 부처님 중생이잖아요. 그죠? 그때는 부처님 대신 꾸짖으면 돼요. 부처님 대역으로. 나는 부처님 대신해서 너를 꾸짖는 거야. 해야 되는 거예요. 꾸짖지 않으니까 문제가 된 겁니다. 뭐라 하지 않으니까 잔소리 하시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전 잔소리 10년 동안 해왔습니다. 다 도망갔어. 무섭다고 해서. 그렇지만 남아있는 신도들은 나의 보물이에요. 진짜 부처님 자식입니다. 어느 것이 진짜 부처님 가르침인가? 바람일다는 게 뭐라는가 하는 걸, 육바람이라는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 반야심경 1년 해도 모자라요, 사실은. 근데 짧게 그래도 길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이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만트라고 하는 거는 악한 법, 나쁜 법을 버리고 좋은 법을 지닌다라는 뜻이고, 다란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것을 기억한다, 능히 지닌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나머지는 집에서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이 말이라고 하는 거는 신비한 힘이 있어요. 말에는 힘이 있는데 그 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기독교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태초에 말이 있고 말은 신이다, 말은 생명이다. 그래 있죠? 이 말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이치, 이법 이란 뜻이에요. 결국은 불교의 다란인, 기독교의 말, 그리고 주문, 주술, 다란이, 또 만트라 다 같은 뜻이에요. 그 말에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말에는 힘이 없죠. 왜? 말에 힘이 없다는 것은 정말 상대를 위해서 해줄 말이 없다는 거예요. 상대를 위해서 해주는 말이라면 상대에게 욕을 해도 상대를 위한다면 해야 됩니다. 근데 안 하잖아요. 왜? 상대가 날 미워할까봐, 내가 손해볼까봐, 내가 봉변을 당할까봐. 그러죠? 그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이 페이지 넘겨보세요. 이 반야바람일다 첫 번째 줄에 이런 공을 하는 지혜입니다. 동시에 이 반야바람일다가 갖춰지면 중생구제에 자비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혜는 이꼴, 자비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비가 생기면 방편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혜, 자비, 방편은 같은 거예요. 세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지혜 바람이 있고 자비가 없으면 그건 지혜 바람일이 아닙니다. 지혜 완성이라는 게 반야바람일이죠. 완성이 뭐겠어요? 자비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자비의 마음이 생기면 방편을 구사할 수 있어야 돼요. 상대에게 맞는 관계를 할 수 있어야지만이 이것이 바로 반야바람일다를 하는 겁니다. 자, 반야바람일다 시대신조, 그래서 대신조, 위대한 신비한 주문이 뭔가, 이거는 공언하는 지혜입니다. 심스러운 말인데 일본의 백은선사는 위대한 자성의 대신주라고 주석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성은 내 마음이죠. 결국 자성에 있는 위대한 힘, 초월적 무의식이라는 게, 아래아식이라는 게, 불성이라는 게 감춰져 있는데, 그러니까 무한한 힘이 감춰져 있는 게 있단 말입니다. 내 마음속에 지혜가 들어있다는 거, 내 마음속에 부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걸로 갖다가 우리가 아는 것이 시대신주예요. 반야바람일 하는 거는. 그래서 반야바람일 이렇게 얘기하면 내 마음속에 갇혀있는 이 지혜의 구슬이 저글저글 나오는 거죠. 자유롭게. 그래가지고 미혹을 없애고 깨달음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신주라고 하는 거는 결국 내 마음속에 공이라고 하는, 공을 안다고 하는 지혜의 마음이, 그리고 위대한 그런 무의식의 세계가 들어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시대신주입니다. 엄청나죠?
시대신조, 시대명주 이렇게 무시적으로 했던 것이 엄청난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대명주. 위대한 밝은 주문입니다. 뭐겠어요? 이거는 지혜를 밝히는 겁니다. 공헌하는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를 밝히는 것이 시대명주예요. 마음의 문명을 없애야 됩니다. 마음의 문명을 없애는 것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상대를 위해서입니다. 모든 것을 잘 이익 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마음이 되는 게 시대명주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시대신주는 공헌하는 마음이고 시대명주는 공을 밝히는, 공을 작용시키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시무상주, 무상이라는 것은 이상 없다는 그런 주문이에요. 이상 없다는 것은 최고란 뜻이죠. 근데 최고라고 하는 것을 왜 부정적인 말로 썼겠습니까? 위가 없다. 위가 없다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 없다면 결국 어디에도 있다는 말이 되거든요. 최고이기도 하지만 어디에도 다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상이라는 거죠. 위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위로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끝이 없기 때문에 뭐예요? 밑에도 가 있는 거예요. 옆에도 가 있는 거예요. 오른쪽도 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시무상주라는 겁니다. 이해 되시겠죠? 그러니까 계속 뭐예요? 확대되죠? 계속 밝히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3페이지 넘겨보세요. 나머지 이제 시무등등주는 종합해서 결론을 맺는 겁니다. 무등주예요. 이 무등이라는 것은 앞에 무상, 최상 것을 찬탈한 말입니다. 무등이라는 건 비교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진리라는 것은 보편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최상이라는 뜻도 있고 보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때, 어떠한 곳에도 있고 다른 것과 비교할 것이 없기 때문에 무등입니다. 비교할 것이 없다. 등등. 똑같은 것이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다른 것 비교할 방법도 없는 존재라는 의미는 절대입니다. 그죠? 누구하고 비교할 것이 없으니까 뭐 최고, 절대죠. 상대가 끊어진 거죠. 근데 두루두루 있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평등이죠. 보편이죠. 그죠? 그래서 무등등이라는 겁니다. 무등의 등이라는 거예요. 무등은 최상이죠. 비교할 것이 없죠. 근데 동등하다는 겁니다. 비교할 것이 없지만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이지만 두루두루 다 똑같이. 이것이 바로 시무등등주입니다. 시무등등주. 그 되겠죠? 결국은 이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최상이고 영원한 거거든요. 절대죠. 근데 법신은 누구에게도 다 갖추고 있습니다. 법신은 최고의 것인데 법신은 어느 누구에게도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이면서 두루두루 다 갖추고 있다. 동등하다는 거죠. 동등하지 않지만 동등한 거예요. 예를 들면 불성이라는 것은 최고죠. 부처님의 성질은 최고지 않습니까? 부처가 된다는 것은 최고잖아요. 신이 된다는 거니까. 근데 그 부처가 될 수 있는 성질은 누구에게나 다 갖춰져 있어요. 동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 존재에 대해서 나는 최고이지만 그와 동시에 나는 똑같습니다. 근데 최고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반야바라밀다에 대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지만 최고구나. 근데 나는 또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상대하고 똑같이 평등하지만 내가 반야바라밀다 아니까 나는 다른 사람보다 최고다, 위대하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저 사람도 위대한데 아직 그거를 모르니까 내가 저 사람을 일깨워줘야 되겠다.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불성이라는 존재를 지금 꺼내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바로 반야바라밀, 자비, 방편인 거예요.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살이 되면 자기보다 남을 먼저 구제해 주는 거예요. 그 구제해 주기 위해서 남에게 뭘 할 수도 있고 잔소리를 할 수 있고 꾸질 수도 있고
또 위로줄 수 있고 격려줄 수 있고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보살의 작용인 거예요. 그럼 내가 틀린 게 아니죠? 근데 상대가 못 봤잖아요. 불교를 잘못 공부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절에 와가지고 잘난 척 왔는데 자기 알아달라 왔는데 안 알아주고 잔소리하니까 그냥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당신을 좀 바꿔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상대는 그걸 못 받아들이잖아. 할 수 없는 거예요. 조금 더 인연이 미뤄지는 거죠. 더 고생하셔야지. 아니지. 조금 더 둘러가야죠. 우리는 지름길을 가는데 그 사람은 돌아가는 겁니다. 더 고생하고 와야 됩니다. 지금 순간 내가 내 자신을 버리면 탁 직선으로 갈 텐데 나를 버리지 못하니까 딴 데 가가지고 이상한 공부하는 거예요. 둘러가는 공부하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있으면 바른 길 할 텐데 내비게이션이 없으니까 여기서 물어보다가 또 틀리면 다른 데 돌아가다가 나중에 이제 왔을 때는 하루 뒤에 오는 거죠. 헤매다. 그래도 오기는 오는 거죠. 아니면 또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다음 생에 인연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알기 쉽게 예를 들면 공기 있죠, 공기. 공기는 이거는 최상이잖아요. 공기가 없으면 아무도 못 살아요. 최상이죠? 절대죠? 근데 공기는 없는 데가 없잖아요. 공기가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몸 안에도 있고 전부 다 있잖아요, 공기는. 그 때문에 평등입니다. 공기는 누구나 다 우리가 균등하게 보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도 내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잘 배운 사람, 잘 못 배운 사람, 이쁜 사람, 미운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능력 없는 사람, 부자, 가난, 관계없이 공기는 두루두루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공기는 최상이잖아. 이게 바로 시무등등주입니다. 무등의 등이라는 뜻이에요. 무등등주라는 뜻입니다. 무등이라는 건 최상의 뜻이고 등은 평등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반야바람일다,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라 되어 있죠. 근데 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뭐라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자를 우리가 그냥 글자 맞추기 위해서 쓴 거고 대신주, 대명주, 무상주, 무등등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반야심경을 우리가 독송하기 위해서는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이거를 분명히 알면은 능제일체고 진실불허. 능이 일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났고 이것이 바로 반야바람일다를 배운 내 것을 만든 결과다. 진실하다. 틀림이 없다. 그래서 진실하다. 불허. 헛되지 않다. 거짓이 아니다. 최고다. 진짜다. 그런 뜻입니다. 또 그러면 사종사제란 말이 있거든요. 열반경에. 좀 이제 어려운 개념인데 이 사성제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설 반야바람일다주 즉설주활 있죠? 그리고 이제 진짜 주문을 하는 거예요. 주문의 내용은 이렇다는 거고 주문은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고로 반야바람일다의 주문을 설한다. 아제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방. 그래서 반야심경의 결론 꽃은 아제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예요. 그러니까 반야심경을 다 독송하기 어려우면 아제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예요. 근데 이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아제 아제. 근데 이 번역은 가자 건너가자 다 같이 건너가자 다 깨달았다 축하한다 축복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제아제를 우리가 해석하면 아제아제는 모든 집착을 그러니까 양파 그리고 백합 뿌리를 벗기듯이 다 벗겨내는 겁니다. 없앤다는 거예요. 집착을 없애고
진공, 진짜 공으로 가는 거죠. 그 때문에 이거는 자각입니다. 자기의 깨달음을 얘기해요. 내가 공이 되는 겁니다. 공이 된다는 것은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구애받지 않는 거예요. 비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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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비우고 또 비우고 또 비우고, 남편 하는 거 꼴보기 싫다. 또 비워 또 비워 또 비워. 아 그래도 승질 난다. 또 비워 또 비워 또 비워. 비워 비워 비워. 술잔을 비우는 게 아니라 비워 비워 비워. 이게 바로 진공이에요. 결국 나의 깨달음이죠. 아 또 열받아. 또 비워 비워. 잊어버려 잊어버려. 망각해버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니까 그런 훈련을 계속 아재 하는 겁니다. 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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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겁니다. 아니면 뭐요? 수세미나 빡빡 닦아 세져놓고 빡빡 닦아 내 마음 닦아 잊어버려 그겁니다. 그 다음에 바라아제는 뭐요? 내 것을 비웠으니까, 내 자신을 깨달았으니까 이제는 뭐죠? 남을 깨닫게 해줘야죠. 그러니까 바라아제는 결국 뭐예요? 남의 허물을 벗겨주는 겁니다. 남을 비워주게 해주는 거예요. 남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남을 공으로 인도해 주는 겁니다. 그건 각타입니다. 남을 깨닫게 해주는 각타입니다. 한문트죠. 그래서 자각 각타. 자각은 나를 깨닫는 거, 나의 수행이고, 각타는 남을 수행시켜주는 겁니다. 이게 불교라기 대승불교라고. 제가 진짜 대승불교 하는 사람이에요. 둘러서 가는 게 아닙니다. 곧바로 가잖아요. 그 다음에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원래 보리사바입니다. 근데 모지사바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죠. 모지사바인데 원래 보리사바예요. 다음으로 나가가지고 바라승아제는 자타같이, 자타일치 성불도 있죠. 나도 깨닫고 너도 깨닫자, 같이 깨닫자 이런 뜻입니다. 결국은 결론이죠. 모지사바는, 모지는 보리, 깨달음이에요. 사바는 축하, 완성의 뜻입니다. 축하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를 정리하면 자각 각타, 각행원만입니다. 나도 깨닫고 너도 깨닫게 해주고 상대도, 그러니까 깨닫는 행위 원만히 이루어졌다는 거죠. 나도 이루어졌고 너도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루어졌다는 거지 잊어버린 거 되겠죠? 자식이 부모에게 의지하듯이, 부모가 자식을 키워두듯이, 이것이 서로 원만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육이죠. 내가 자식을 교육시키고 자식은 부모를 의지해서 교육하는 거. 근데 부모가 자식을 교육한다는 생각 없이 교육을 시키잖아. 자식도 교육을 받는다는 의식 없이 교육을 받고 있잖아. 이게 바로 자각, 각타, 각행, 원만이라는 겁니다. 이런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바 있죠? 네 번째, 스바. 사바는 완성, 축복, 그런 뜻이거든요. 이건 비어예요. 비밀의 말입니다. 사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말할 때 사바 해야 됩니다. 내가 말하고 사바. 이 말이 나하고 너 관계를 이루어올 수 있도록 사바. 비밀의 말이에요. 은밀한 말입니다. 사바. 이걸 일상생활에서 우리 활용을 해야 돼요.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걸 활용점정이라 할 수 있죠. 활용점정은 다 아시다시피 남북조시다, 중국의 그 남조인 그 양나라 사람 장승료라는 사람이 절 이름이 잊어버렸네. 그 안국사인가? 절 벽에 용 4마리를 그렸어요. 용 4마리를 그렸는데 용 눈동자는 그리지 않았습니다. 이 불상을 이렇게 안치해도 이게 여기다 뭐죠? 눈동자는 그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점안식 할 때 점안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 주위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용은 그려놓고 왜 용 눈동자는 그러지 않습니까? 하니까 그 장승료라는 사람이 그 말 듣고 용 눈동자를 그리지 않은 이유가 눈동자를 그리면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에 안 그렸습니다. 에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주위 사람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이고 참 진짜인데 저거 모르고 해가지고 그 중에 한 마리 용의 눈동자를 그렸죠. 휙 날아 올라갔습니다. 나머지 용 3마리 그리지 않은 눈동자 3마리는 날아가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이제 활용점정, 사물의 극치, 사물의 완성을 말할 때 활용점정이라 하죠. 항상 뭐죠? 모든 것이 이제 결과가 이루어졌을 때 활용점정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제 바라승하지 모지사바는 결국 대승불교를 얘기합니다. 상구보리 하와중생이요. 나도 공부하고 남도 공부시키는 거. 내가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남편을 공부시킬 이유죠. 자식 잘되게 하기 이유죠. 내가 공부가 되면 저절로 그 모습을 보고 자식도 남편도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도 남편도 저절로 공부가 돼서 사바, 활용점정이 된다는 거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글자 간에 그 틈을 메우면 나도 깨달음의 피 안에 도달했다. 이건 이제 약간 이제 부연 설명이죠. 의역이죠. 나도 깨달음의 피 안에 도달했다. 사람도 또한 그 언덕, 깨달음의 언덕으로 가게 했다. 모든 사람들 다 가게 했다. 이렇게 나의 깨달음의 도는 성취되었다가 된다고 많은 깨달은 분들, 선사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만 공부하는 것이 대승불교가 아니에요. 내가 공부하는 이유는 내가 깨닫기 위하고 내가 행복하게 되기 위한 거고 내가 집착하지 않게 하기 위한 이유고 더불어서 남까지 깨닫게 해줘야만이 다 같이 피 안에 도달하는 거, 반야바라밀다를 이루는 것이 바로 대승불교의 극치입니다. 그 다음에 안욕따라 삼박삼보리는 마찬가지로 무등등주예요. 안욕따라 삼박삼보리는 무상정등정각이라고 번역하거든요. 무상이라는 것은 절대입니다. 아까 배웠죠? 시무상주, 시무등주. 그렇죠? 그럼 무등은 뭐예요? 아니, 무상은 절대고 정등은 바르게 동등하다 하니까 평등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안욕따라 삼박삼보리는 내가 최고이면서 나는 남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뭐죠? 그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정각, 바르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결국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알기 쉽게 말하면 최고의 가르침을 내가 깨달았다. 근데 나는 중생하고 같다. 그 부처님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최고지만 나는 중생하고 같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나의 자식들이요. 나를 봐라. 나를 따라와라 하는 거예요. 나같이 될 수 있다. 지금은 중생이지만 나도 똑같은 중생이다. 그렇지만 나는 우주의 진리, 연기법을 깨달아서 나는 최고가 되었다. 나를 봐라.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님들은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공부를 해서 자기가 마음속에 있는 것을 깨닫고 그 깨달음을 갖다가 남에게 깨닫게 해주는 그런 자비심으로 방편을 구사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려워요.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거를 갖다가 의식하면서 관계할 때, 화날 때, 힘들 때 아자아자 바라생하지 모지사바 하는 거예요. 그때 자기 마음속에 숨어있는 반야의 지혜가 쑥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구애가 없어져요. 괴로움이 없어집니다. 아니, 희석이 되죠. 조금 마음 편해지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일이.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뭐요? 계속 반복하다 보면 습관이 돼서 익숙해져서 이제는 조금 쉬워지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육조단계를 공부할 텐데, 육조단계의 주인공이 육지해능스입니다. 일자무식이에요. 근데 결국 그분도 반야바라밀다를 깨달아서 위대한 선사가 됐잖아요. 거기 보면 금강경, 응무소지 이생기심이에요. 응당이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반야바라밀이거든요.
머무는 바가 없다는 집착하지 마라, 그지? 그러니까 주어진 대로 해라. 상대가 힘들게 하면, 힘든 그대로 거기에 맞게 해라. 상대가 미워도, 그래, 해라. 자비심으로.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해줘라, 그거지. 그게 너의 인연이다. 그래서 응무소지 이생기심이에요. 걸리지 말라, 그거죠. 항상 인연 따라서 그때그때 해라고요. 근데 우리 걸리잖아. 걸리는 순간 걸리지 말라고요. 응무소지 이생기심. 반다바라밀 걸리지 말라고요. 걸려도 걸린 바가 없이 걸려라, 그거죠. 참아라, 그겁니다. 그게 계속 하다 보면 힘이 돼가지고 쉬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욕을 많이 하는 사람, 하루 욕 24시간 하는 사람은 욕하는 게 쉽잖아. 툭 욕이 나오잖아. 남에게 베푸는 사람은 그냥 베푸잖아. 바라는 거 없이. 자기 몸에 배인 겁니다. 깨달음이 자기 몸과 하나가 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있습니까? 너무 빨리 했나? 알아들으시죠? 제 말. 너무 빨리 해가지고 사람들은 못 알아듣죠. 말이 꼬이고 그래서. 근데 너무 좋으니까 내용이. 너무 또 오래 하면 또 지겨우실 것 같고. 대충 이제 이해를 하시겠죠? 어려운 거 없어요. 결국 내 마음속에 있는 반야지를 꺼내라는 얘기야. 꺼내기 위해서 시무상조, 시대신조, 시무상조, 아니, 시대신조,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지 바라생아지 하면 그러면서 이해된 게 쑥 나오는 거예요. 그때 맞아. 내 마음속에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의 지혜를 꺼내기 위해서는 뭔가 읊어야 되거든요. 아버지 하면 어때요? 내가 힘들 때 아버지가 와서 날 편하게 해주잖아요. 말의 힘인 거예요. 나는 참아야지 하면 참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생각과 같거든요. 그래서 말의 위대함이 있는 겁니다. 말은 생명이야. 말은 신이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